16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는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더니 그 사람은 나를 물이 동할 때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꼭 들리기 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낮이 주로 안식일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묻는 게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는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좀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 지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 안식일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냥 여섯날이랑 다른 날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똑같은 정상 영업일로 안식일을 그냥 없어졌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날 짐지지 말라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이게 금요일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문을 닫고,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총독이. 요즘식으로 하면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요즘 권위가 좀 떨어진 시대라 사람들이 그러면 막 뭐라고 하겠지만 당신은 좀 다르잖아요. 그 군 권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큰 문은 닫아버리고요. 작은 문은 열어놓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직속 비서들 또는 수행관들 또는 호위무사들 이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짐 못 갖고 들어오고 이날은 안 된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선언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를 훨씬 더 잘 기억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바로 직후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범주를 39가지인가요? 뭐 이렇게 나눠요. 39개 맞네요. 요새는 눈도 좀 어두워졌나 봐요. 39개로 범주를 나눕니다. 뭐 나르기,
뭐 불태우기, 불 끄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39개를 나누고 이 각 파트마다 또 세부 사항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이게 전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예수님 시대 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지키자 해가지고 그걸 체계화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무도 안식일엔 뭘 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바느질 하는 사람이 바느질을 하다가 이 바늘이 없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 어디다가 꽂아 놓는 분들이 있어요. 바늘을 자, 여기다 뭐 어디다 예. 근데 꽂고 나서 일어나면은 자기의 일하는 도구를 들고 나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바늘을 딴 데다 꽂아놔야 돼요. 혹시 여기 바늘 꽂고 다니는 게 사람들이 딱 보면 바늘 이렇게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을 타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본받아가지고 안식일에 차 못 타게 해서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걸어가던 시대도 있었어요. 저는 그 뜨거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신학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또 직접 들은 건데 토요일 밤 12시에 면도를 주일에는 이제 면도를 안 하려고 일이니까 그래서 면도를 토요일 밤에 하고 있는데 딱 종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도를 한쪽을 하고 나머지 남겨놨다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사실은 신학이 아직 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적대기를 하나, 그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바늘 같은 거. 거적대기를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이 걸어가니까 눈에 완전히 딱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얘기를 한 게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얘기를 하면서 자기 병 나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나았어요. 그래서 이 낫게 한 사람이 저를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은 들리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경황이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들었어요.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는 묻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좀 뭔가 좀 껄끄러운 얘기들이 있고 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 38년 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38년 된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일이고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이 낫고 난 다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병이 낫고 나서 오히려 여기저기 죄 짓고 다니고 스스로 자기를 고통 속에 더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 자녀 문제, 그 끝없는 자녀 문제가 가장 아름답게 해결될 것입니다. 학교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직장의 문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된 다음입니다. 해결되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과연 내가 그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이건 별개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시대에도 체험한 다음에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그만큼 성결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싹 해결을 해주시면 나는 문제가 해결됐다. 자유의 몸이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랑 조금 먼 얘기니까 신학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굉장히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을 걸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랑은 여러분이 저만 보시니까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를 해요. 제가 볼 때 그분들한테 좀 우상같이 신학을. 그러면서 신학교 이제 한 1년 반, 2년 좀 긴 사람은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이제 도를 터득했다. 그래가지고 눈빛과 표정이 달라져요. 뭔가 막 좀 득도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허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학까지 공부한 애들은 조금 더 심해져요. 도사 같은 표정을 지면서 이것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정도 뭔가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잘 찾아서 가야 됐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기 딴에는 고민이 되고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아직 뭐 3년에서 뭘 찾았겠어요. 힌트 하나 찾았는데 거기서 벌써 옆길로 삐리리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된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라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립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네, 뭐 배신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죄를 지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16절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증인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유대의 율법은 증인 3명이 기본이 돼야 되고 증인이 꽤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멈춤입니다. 그치다. 쉬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천지 창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까 쉬셨으니까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쉬기, 축제하기, 즐거워하기, 찬양하기, 은혜의 선물 누리기 뭐 이런 것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을 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을 끊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일을 끊어가지고 내 삶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직장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직장 생계의 궁극적인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은 일하다가 죽는 거죠. 이 일이 나를 살린다고 착각을 하니까 일은 도울 뿐이에요. 진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살아갈 힘을 주는 분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정말 근원적인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덕에 일을 멈추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주시는 내게 과분한 은총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때는 안식일 무슨 날이 아니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중요하게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념할 만한 날은 언제냐? 가장 과분한 은혜를 받은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의 날 주일에 교회가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토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면 그것을 지금의 주일로 하자 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감동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동보다는 누가 안식일을 어겼는가에 안테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고되고 따분한 짐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축복을 자기들의 종교성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어내려는 교만함입니다. 자,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교만함을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교만함.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 하지만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쓴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은 율법주의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침투해 있는 율법주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지 않는 의에 대한 어떤 주장들을 그것을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함께 순종함과 함께 찬양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사람의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착각, 이거 자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배를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거기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이고 누림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해. 네. 어떤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신앙의 경중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편리를 가지고 율법주의하는 것은 더욱 미련한 짓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그래서 그 다음엔 싸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자훈련이라든지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셀 모임, 옛날식으로 하면 구역 모임, 숙모임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지 어떤 구원의 단계 가운데 제대로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하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지 모르는데 교인들은 의외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제가 또 아버지 학교 출신의 아버지 학교 강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학교 해야 한다. 전 그 생각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버지 학교 아직도 안 해보신 분은 나중에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약화돼 갖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좀 아까워하고 있어요. 거기가 100% 옳은 것은 아닌데 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처럼 내 삶을 바꾸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드러내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산다면 나는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그게 내 율법이 돼서 나를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가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환자 한 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이랑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치유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마땅하지만 율법주의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도 교만함이 있고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날마다 아뢰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